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사순절 2 세바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2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마지막은 항상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도 중요하고 어떤 훈련의 코스 중에서도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이 참 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이번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었고 이후로는 형통하게 늙어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참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 젊었을 때 패기만만하게 하나님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하는 곳으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났던 믿음의 사나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평생에 걸쳐서 시험하신 것도 부족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보면 내 이성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물론 사랑하는지 알고 있죠.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험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는 그때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다가 살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때서 정말로 내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은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40일간을 준비 기간으로 삼고 있는데, 이 40일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맛보고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다른 살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채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대신해서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노라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신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는 시간입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저 사순절 더 중요하게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즐기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즉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 물론 그 당시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하나는 이스마엘은 이미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말로 소중한 것, 그거 하나를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코스는 꼭 누구에게든지 다가오는데, 그 코스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시험이 내 마음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언젠가는 한 번 이상 우리에게 뭔가를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다친 도전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포기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런 도전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여자가 아이를 한 번은 꼭 낳아야 하듯이, 그리고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하듯이 누군가도,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이 한 번은 겪게 되는 그런 신앙의 도전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드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알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 아주 명확하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 꿈이 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끝나고 나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항상 태평양 바닷가를 쭉 지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바닷가가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그 바닷가를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기 태평양을 건너서 공부하러 갈 것이다, 미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갈 때도 별 생각 없이 미국에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가르치는 학교로 가야겠다 해서 그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영어를 전공하고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유학 준비를 꾸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렵게 되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동생들 많이 있고 그래서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도 유학에 관한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드디어 유학을 가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나이였고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된 상태에서 가려고 했을 때, 내가 그 당시에 속해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미국에 가지 않고 여기 남아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도전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선교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꼭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미국에도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있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한국에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자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인생에서 그 당시에 내가 내 모든 인생을 걸고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추구해왔던 것이 바로 유학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이상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머물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단하고 머물기로 했지만 결단하고 난 이후에도 2달, 3달 모르겠어요. 한참 세월이 지나면서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다 큰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워낙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아는데 온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렸습니다. 몇 년이 흘렸어요. 그러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미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학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한국에서 생활이 아주 편안해지고 우리 사모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어떤 위치를 딱 잡고 있고 너무 편했습니다. 근데 오기가 싫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시니 아무것도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지만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입니다. 우리 기도를 굉장히 충실하게 응답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열망을 다 아시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얻었던 하나님에 관한 확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목회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의 온천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 오늘 22장뿐만 아니라 바로 전장인 21장에서도 나옵니다. 21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첫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은 첩인 하갈에서 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주 늦게 난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하다가 결단이 있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21장입니다. 근데 22장에 왔어도 또 이제 하나 남아있는 아들 이삭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스마엘은 고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고민 많이 했지만 결단이 섰을 때 가감없이 이른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교훈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앙에는 언젠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나서 우리가 했으면 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결단과 실행 사이에는 아주 깊은, 아주 긴 어떤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결단을 쉽게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결단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세례받을 때가 바로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인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선언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단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깊은 고뇌와 염려와 또 해환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는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결단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했죠. 사실 2번이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순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실행력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을 했는데 그냥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결단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민해요. 내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또 나한테 갑자기 순교하라 가면 어떡하나. 이거 큰일인데. 그런 것이 많이 염려합니다. 또 목회자 되라면 어떡하나. 아이고 큰일인데. 그런 염려해요.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순교는 순교할 만한 믿음을 주신 다음에 순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가 될 만한 믿음을 주신 다음에 선교사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가 될 만한 믿음을 주신 다음에 목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준비를 다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촉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서 아들 이삭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려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참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 이삭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쉽게 버릴 수가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이스마엘을 버리지만 실망하지 말거라. 내가 그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도 너의 씨이니까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시는 것이구나 라고 그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삭을 버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또한 이삭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3일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그 3일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기간을 상징하는데 하여튼 3일을 걸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아모리 산에 도착했어요. 아모리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 2명이 따라왔는데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우리가 내려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려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내려오리라. 두 사람 다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를 종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것을 종들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번제로 아들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혼자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오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내려오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 보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렸고 그 이삭이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드리면은 그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산에서 올라갈 때 비록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지만 다시 두 사람이 살아서 내려올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서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과감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것에 기본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해주신 약속은 뭐냐면은 너 씨를 통하여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지금. 결혼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아들 이삭은 번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현실을 보면서 내가 피할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로 다행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삭은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겠구나라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다 이제 펴놓은 다음에 그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밧줄로 묶습니다. 여기서도 참 감동이 돼요. 보면은 아들 이삭은 굉장히 청년이었고 막 힘이 센 청년이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벌써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 아닙니까, 노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딱 눈치채고 나를 죽이려고 하네 하면은 그냥 도망치면 될 건데,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가정교육이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가정교육이 잘 돼가지고 아마 끈을 묶고도 스스로 자기가 끈을 묶었을 거예요. 스스로 끈을 묶고 번제단 위에 딱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기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는데 여기서도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서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쯤 하면은 야 됐다 그럴까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칼을 딱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그때 딱 기다리신 거예요. 전 여기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야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지켜보시는데 언제까지 지켜보신다? 우리가 믿음의 칼을 빼서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이삭을 내리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현재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때 내가 약속을 믿을 것인가, 현실을 믿을 것인가,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전혀 예상 밖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많은 환상을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대강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성취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는 50이 넘어서고 그러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때 내가 잘못 봤구나라고 생각할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보고서 회피할 것이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서 치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스탑 하시면서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스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제부터는 해피 엔딩인데, 이게 스탑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순양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 큰 민족, 아주 큰 민족을 너에게 이룩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무 대책 없이 진짜로 이삭을 죽이라라고 말씀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문맥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순양을 이미 한 마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삭이 필요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고 싶어서, 그것이 탐나서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신 이유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하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은 다음에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지 않고 내가 잃게 될까 봐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미리 다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를 시험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만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 그 말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냥 원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광풍 가운데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막 광풍 가운데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 위에서 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3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순양이 가시던 수풀에 이렇게 뿔이 딱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뿔에 걸려 있는 순양을 데려다가 이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수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풀이라는 단어가 바로 세바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바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야산 같은 데 가잖아요. 야산 가면은 나무가 이제 잡목들 있잖아요. 잡목들이 막 가시나무 같은 것 막 엉켜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들 이삭은 이제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번제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를 지고 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막 옷이 찢어지고 막 살갗이 막 찢기고 피가 나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 힘든 세바크 길 때문에 순양이 그 세바크에 걸려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세바크가 오기를 바라요. 가시밭길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가시밭길이 없으면 결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순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바크 길을 올라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순양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여호와 이레는 항상 세바크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앞길에 그 어떤 세바크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순양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라고 위로를 삼면서 묵묵히 그 세바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바크 길이 없다라는 것이 행운이 아닙니다. 세바크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게 알 수가 없습니다. 칼을 들어쳐가지고 칼을 올려서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과감하게 치는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나는 결단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공포를 했는데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아요.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세바크의 길을 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가 세바크의 길을 통과할 때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순양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신앙 감정이 생기면서 그 어떤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지막 시험은 아마도 죽는 순간일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죽는 순간에 정말로 내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 아멘 하면서 죽느냐, 아니면 어떤 권사님처럼 제가 또 들었는데 모교회 권사님이 마지막에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갑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살고 싶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좀 웃으시지만 우리 모두 당할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시험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험이 통과했을 때는 세바크의 길을 통과했을 때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여러분들 깊이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리지 못하고 선포했지만 드리지 못하는 것들 드릴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